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올해가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고 오늘이 7월 1일인데요. 7월 8월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큐티인 본문이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는 한 권의 책이지만 이제 둘로 상하로 나누어져서 이제 펼쳐지는데 열왕기하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에 들어가 있을 때 쓰여진 말씀.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고 이 백성은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처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왜 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이런 역사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절망 속에 이제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는 이제 이 아합 왕이 죽는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아합이 죽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아합을 뒤이어서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다락에 떨어져서 병이 들고, 그러자 이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지 않겠나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고, 이 바알세불은 이뭐 이렇게 해석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파리의 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쳤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파리한테 가서 파리의 왕 뭐 이런 신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두꺼비한테 애기 낳아달라고 비는 것처럼 뭐 이제 파리에게 비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열왕기하 17장을 가보세요. 17장을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17장의 장면인데, 17장 맨 끝에 보시면 40절 4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원인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부터는 남아 있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역사가 쭉 기록이 쭉 되고, 마지막 25장에 가시면 역대하 25장을 가보세요. 25장은 이제 역대하는 어떻게 끝나냐면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7절을 보시면 27절 보면 27절만 한 배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머리를 들게 하다, 머리를 들게 한다 이렇게 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머리를 든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무언가 희망 섞인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고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다시 높여지고, 무엇인가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열왕기의 역사가,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마감되어지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진, 그것이 결국 문제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시차가 150년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 남유다도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회복에 다시 그를 일으키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품게 하시는 그 역사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하를 큐티를 하시면서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지난 역사를 회상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죠. 역사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역사에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메시지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묵상해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은 2장의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이나 이것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정치 리더십,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이양되면서 아름답게 이제 사명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선지자의 이 사명이 전수되어지는 가장 긍정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 사명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왜 엘리사였을까? 왜 엘리사였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좀 본문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어떤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엘리사를 분명히. 그러나 동시에 엘리사가 뽑힐 만한 무엇인가 이유가, 그러니까는 100%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론적으로 그런 팔자로 엘리사는 태어난 사람이고 그것을 그냥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 자리를 하는, 그거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엘리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고통 속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먹이고 재우시고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엘리사를 붙여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후를 선택하시고 하사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선택해서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호렙산에서 받고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그를 보고 따라오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사가 만나지고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그 소 이렇게 하던 결이 끌고 가던 그런 자리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열왕기 상의 끝부분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사람을 두 사람 얘기하는데, 이제 에녹하고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죽은 모습의 시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지 세상에 없는 건 똑같아요. 세상에 없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죽음을 때로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에녹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음의 다른 표현이죠.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죽어서 없는 거나 시신이 돼서 태우든지 땅에 묻혀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나, 여기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1절은 시작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세요. 그때 그걸 엘리사가 느끼죠. 그리고 엘리사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감지해요. 엘리사만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느꼈고 엘리사 느꼈고 다른 여러 가지 선지자의 생도들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이런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을 좀 이렇게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냥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다면 엘리야 같은 아주 탁월한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엘리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오리 바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걸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다른 생도들도 알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아주 탁월한 리더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해요. 마지막 경각관에 있어요. 그걸 그 제자들 한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도 알고 A라는 제자도 알고 B라는 제자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이, 그 영적인 권위가 엘리사 그에게, 그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답 아닌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꼭두각시 인형놀이하는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고 조작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면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어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책임 사이의 이 관계성은 평생토록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풀릴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는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엘리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리더십을 이어서 그 다음을 이어갈 만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특별히 이 2장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떠나갈 때가 됐는데,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것이 내게도 기름 부어지고 내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기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어느 정도의 소원, 어느 정도의 바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엘리사만 끝까지 그 갈망을 가지고 따라가죠.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그만 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다고 가야 되겠다고, 너 여기 있으라고. 사실은 길갈은 이 요단강 있는데 이제 아래쪽이고 이 베델은 저 위쪽, 사마리아 산지 맨 위쪽이에요. 사실은 여기 본문 속에 지금 이 20절에 내려가니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은 산으로 지형으로 따지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엘리야 간다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나 혼자 가야 되겠다고. 근데 굳고 따라간다고. 내가 맹세를 해가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따라가잖아요. 그 베델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또 반대로 길갈에서 이 여리고가 오히려 가까워요. 거리가 그냥 요단강을 따라 요단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 동네들이어서. 그런데 저 위 산꼭대기 갔다가 다시 저 산 아래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근데 거기 가서 뭔가 무슨 액션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동네 갔다가 길갈에 있다가 그냥 베델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를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 강가로, 이제 요단강 중에 이제 건너기 쉬운 그런 요단 강가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그 포인트마다 어떤 역사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해석해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어서 역사의 사건, 베델에서 역사의 사건, 또 여리고에서 역사의 사건, 요단의 역사의 사건들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엘리사 입장에서 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서 얘기해요. 야, 당신 선지자 그 엘리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지, 너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잠잠고 가만히 있어 하고 이야기해요.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는 정확히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50명이나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만 따라가요.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옷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강이 성경에서 2번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건너올 때에서 갈라지고 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나안 땅 지역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이 엘리야에 의해서 갈라져서 또 그 길을 건너가고 또 엘리사가 다시 갈라져서 올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멀찍이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러기 이 50명이 뒤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건넜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이 건기나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실개천만큼도 않은 여기 가까운데 있는 뭐 이렇게 이 자이 너머에 있는 안양천 정도만큼도 안 되는. 근데 이게 우기철이 되어지면 저게 안양천에서부터 여기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있는데 지역까지 이 정도까지 다 물이 차서 큰 강이 되어버리는. 근데 건기철에는 조금만 그런 이게 굉장히 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폭의 차이가 많은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반대편에 서 있어도 저 따라가지 않아도 저 멀리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소원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제가 오래전에 한 글을 하나 읽고는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인터뷰를 하거나 신입사원 통계를 이렇게 내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목적이 이 회사에서 내가 CEO가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사람이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사할 때 똑같은 동기로 시험 보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최고여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니까는 뭔가 차이가 뭐 특별히 많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출발선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최고가 되고 싶고 나도 1등을 하고 싶어라고 모두가 다 그런 소원을 가질 것 같지만 굉장히 적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난 해봐도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그냥 막연한 소원으로만 놔두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너 이렇게 왜 그러는지 소원 한번 얘기해봐. 너 구하는 게 뭐야? 좀 그거라도 이렇게 내가 떠나기 전에 뭘 원하고 너 나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라고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묻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돌아가니까. 우리는 때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현상은 나타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올라가요. 통해서 올라가요. 이게 굳이 신비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그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인생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엘리사가 그냥 이런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에게서 그 능력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를 안수해서 그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배우면 되지. 이건 맞아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 순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소원과 열망 속에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끝까지. 저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이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이렇게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립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꼭 분립을 안 해도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몇십 명이라도 같이 나가서 개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작년 연말 가을에도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한 40-50명이 같이 나와서 개척을 해서 몇 년 지나서 이제 지금은 저 송산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새로 이렇게 해서 입당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후배들이 그런 케이스들을 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그 교회 교역자가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인데,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수백 명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을 해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은 10손가락도 안 돼요. 그 차이가 뭘까? 내가 보면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이 친구도 연결되고 저 친구 연결되고 다 이렇게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같은 교단에 있는 선후배들 연결되는 친구,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여러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그런 질문을 혼자 그냥 앉아서. 근데 특별히 뭐 그 담임 목사님 막 그렇게 하라고 찍어가지고 너 이렇게 개척해 내가 도와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은퇴할 때 돼서 본인이 이 시점이면 내가 그냥 개척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준비할 시간을 좀 배려를 해줘서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런 기회를 자꾸 누리는데 누구는 여전히. 이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여정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걸어가는 여정들이, 누구는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데 귀의 문이 열리고 걸어가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끝까지 끈기 있게, 갈망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열정.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가졌으면 그것을 끝까지 나아가는. 여기에 등장하는 50명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소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그 능력을 번입어야 됐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런 갈망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열정. 물론 이것이 헛된 욕망과 헛된 자기 어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과한 그런 것들 사이에서 분별이 돼요. 근데 그런 분별도 내가 처음부터 분별 내가 이거는 너무 이렇게 욕심이야, 이거는 선한 소원이야,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부딪혀봐야,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너 그 욕심이다, 그거 놔라, 그럼 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놓으라 그랬는데 내가 계속 고집 피우고 있으면 한 대 맞고 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으면 돼. 하나님이 놓으라고도 안 그래, 내 손이 미리 나. 하나님은 잡고 붙들고 있으라는 내 손이 그냥 먼저 나.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난 야곱이 나를 싫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둘째가 야곱 닮아서 어렸을 때 나한테 좀, 한 10여 년 전부터 내가 걔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전까지는 왜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랬어요. 뭐 엄마 닮았겠지 여튼가 그랬는데 내가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네 걸로 줬는데 네가 그냥 나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는 거고 없어도 그냥 괜찮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욕심에다 놓으라 그러면 놔야 되는 거죠. 근데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하고 내가 욕심을 갖는 것하고 이 차이의 구분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 같아. 이게 선한 소원인지 내가 욕심을 가진 건지 이게 사실 분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욕심인데 고집을 부려서 맞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건 욕심이 아닌데 스스로 미리 다 놔가지고 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처럼 갈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 그러면 그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갈망, 선한 소원. 그 두 번째로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은 선한 소원 그런 갈망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대담함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두려움을 뚫고 가는 그런 담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엘리야에게 달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뭘 구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부교자 중에 누가 나한테 하면 저 건방진 거 어떻게 목사님 있는 거 반만 줘 주세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목사님 가진 능력의 반만 줘 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아는구나 그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줄게 이럴 수 있는데 목사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은퇴가 될 거 그랬다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갑절을 달라 그래요. 내가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 갑절을 얻기 원한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래요.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이게 어려운 걸까요? 왜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한 번 살린 분이 두 번 살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근데 왜 이걸 왜 어려? 이게 두 배를 달라 그래서 단순히 어렵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렵다는 얘기는 엘리사 네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축복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만큼 거기에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저 직장에 말단으로 내가 있을 때 그냥 내 위치 내가 담당하는 그 코너에 딱 서서 내가 이렇게 베어링 하나 꼽는 거 그것만 내가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정해진 월급 받아서 살면 돼요. 난 그거 그냥 이게 한눈 팔지 않고 내가 하는 일 그일만 열심히 하고 그거 받아서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내 가족 잘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회사의 CEO가 되면 많은 경영을 하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월급날은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그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다 도둑놈들 같아요. 다 내 돈만 가져가는. 근데 이제 또 직원들은 거꾸로 나 때문에 회사가 다 잘 된다 그러겠죠. 나 때문에. 그래서 사장은 맨날 꼴찌하나 다니게 맨날 저렇게 놀러만 다니면서 저렇게 가져간다 그러겠죠. 서로 생각이 다른 거긴 하겠지만 그 짊어져야 될 내가 판단 하나 잘못하고 내가 선택 하나 잘못하면 나 혼자 그냥 조금 힘들고 나 혼자 우리 식구 그냥 살 길이 막막해져서 그냥 좀 어려운 형편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딸린 수명 때로는 수십 수백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 가정이 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게감 그 책임감 내가 선택 하나 하는 게 그게 다른 거잖아요.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의 반대편에 감당해야 돼. 저는 이렇게 예언적인 은사에게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런 분들을 한동안은 부러워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머뭇거리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알아요. 느껴요. 근데 겉으로는 표가 안 나. 나만 알아. 영적으로. 나는 그를 편하게 만나야 돼요. 그가 나에게 밥 사주는데 왜 밥을 사주는지 모르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속에 무슨 계획이 있고 꿍꿍이가 있는지가 보이고 알아요. 먹기 싫다 그러고 안 먹을 수 있는 관계면 그냥 시간 없다 그러고 말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데도 그 사람을 때로는 또 사랑해야 돼요. 이게 뭔가를 보고 아는 어떤 은사가 생겼을 때 그 은사의 무게만큼 사랑이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의사를 하면 가장 불행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맨날 환자들, 맨날 죽어가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365일 살면서. 사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데요.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긍휼,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치유의 은사, 살리기도원이나 이런 데 한번 언제 가면 거기 아파서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거기 그냥 가면 그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그 예배당에 그냥 불치병 환자들이 누워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돌봐야 되는 입장.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손 한 번 딱 얹으면 병도 낫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뒷면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의 무게가 책임이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세상에 어떤 일이라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뒤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용기. 내가 짊어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범함.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것 자체를 허락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감당, 그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엘리야에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 너에게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너 참 쉽지 않은 일을 지금 구한다. 인생에서. 어떤 경우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대범하게 갈망과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 용기, 그 대범한 그 담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 못한 15절에서 18절까지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뒤에 장면에 보면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는 아무런 확증을 받은 게 없잖아요. 뭐 시신을 안수식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고 그냥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엘리사 입장에서 너무나 허무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에 남겨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엘리야가 할 때처럼 똑같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50명의 선지자들, 50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만났어요. 당시 갈라지는 거 보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던 그 성령이 그 영이 당신 엘리사 당신에게 부어진 것 같다고 막 축하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겠다고 다시.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다가 어디다가 가서 던져놓아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된다고.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래요. 헛수고하지 말라고. 근데 그 50명이 찾으러 가요.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어느 그 밑에 사방의 지역을 3일 동안 많은 샅샅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는 척하다가 어디 갖다 버렸을 거라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척하다가 어디 갖다 버려버렸을 거니까 그 엘리야 시신 어디 던져졌으면 그 찾아야 된다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못 찾아, 없다고. 내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면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주셨다가 그것을 또 뒷손바닥마저 뒤집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데리고 올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같다가 어느 구석에 산 모퉁이 딱 돌아가지고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앞에서 딱 하다가 세트 뒤 무대 뒤를 가면 그냥 다 벗어던지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믿고 그 50명의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이 어디 가서 엘리야 그 찾아야 된다고, 가겠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온 산지 사방을 헤매다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실 것을, 인생의 이런 그런 우여곡절을 만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 끊임없이 의문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근데 엘리사는 아니 가지마, 요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그들이 갔다 오니까 가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확인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용기 있게 대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면 감당도 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두려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갈망, 그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욕심이다 놓으라 할 때까지는 내 안에 가진 선한 소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 대범함, 담력, 그게 어려운, 그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그 용기, 대범함, 그리고 그것을 능히 선하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에게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게 하신다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끝까지 붙드는 열망이 필요하고, 그 속에 분명히 또 다른 책임이 있고 또 다른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무게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능히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감당하고 가겠다라는 그 용기, 대범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거라, 그것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거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 전체, 우리 교회 전체에 가득 부어지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
향하여 달려가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버지 끝까지 취하는 그 갈망함이 열정이 끈기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갈망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대범함, 담력, 용기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신뢰가 내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말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소원하니 거룩한 갈망이 거룩한 열망이 가득 붙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빛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가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망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이 대범하고 용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내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능히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라. 아름다운 사랑을 낼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향한 끝없는 갈망, 그 소원함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 어려워도 능히 감당하겠다라는,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대범함이,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의 선한 소원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